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은 욥기 27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가 없는 자가 차지할 것입니다. 부자라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우리가 보셨듯이 26장까지는 그 긴 친구들과의 논쟁, 말다툼이 이제 끝나게 되고 27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욥의 좀 긴 혼잣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은 욥이 지금 몇 가지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 그 이야기하는 내용, 혼잣말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이제 27장에서 우리가 잠깐 읽으셨지만 아시다시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은 결국에 망할 것이다. 그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 중에서 3절부터 우리가 봤던 6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참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놓지 못할, 포기하지 못할 핵심 가치다. 이것 무너지면 나는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신앙일 것이고, 그리고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명예일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외에 뭐 어떤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은 건강이겠죠. 근데 오늘 욥의 이 혼잣말을 유심히 보시면 사실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친구들이 무익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 즉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그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것보다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그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뭐를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예나 지금이나 심판이 있든 없든 이런 어려움이,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든 아니면 그 전에 행복하게 살던 때든 그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놓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숨을 끊지 않고 계시다. 그것은 내가 잊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하나고요. 그다음에 3절에서 그렇고 4절에서 보시면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봤듯이 욥기를 제가 한 장 한 장 여러분과 함께 살피는 것은 좀 지루한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번 기회에 욥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거든요.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이 다 손을 놔요. 어제도 어떤 분과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거든요.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부부와의 싸움은 서로 각방을 쓰거나 아니면 일주일 한 달을 말을 안 하거나 뭐 그러한 일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냥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직장에서 불만이 있는데 직장을 그냥 나가지 않고 그냥 결근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 이제 그런 것들은 참 우리가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4절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순전함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좋을 때나 이렇게 슬플 때나 그가 놓지 않는 것 하나는 내 입술로 불의를 말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참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친구들을 향해서 자기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잘하면 상을 주고 잘못하면 무조건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너희들을 나는 온전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온전함이 뭔가 할 때 6절입니다. 내가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여기서 공의가 나옵니다. 우리가 공의를 얘기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하나님이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주시는 면이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돼 가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방치하시는 것은 바울이 말한 대로 그 사람 구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육이라고 버려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제자들도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 것이 그를 미워서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6절에 욥이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상을 주고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는 매를 들고 또 박수를 치는 그런 일희일비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길이 참으시고 어떤 때는 믿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어떤 때는 또는 호되게 징계를 하심으로 그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도록 하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앞뒤로 순간순간 뒤집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와 뜻에 따라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모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롭다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의 죄를 혼자 온팍 뒤집어 쓰시고 구원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시는 그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로 친구들이 말하는 네가 잘못했으니 벌을 받고 잘했으니 상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뭔가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으시고 씻어내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욥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의 말이 내게는 신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나머지 7절부터 여러분 23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그의 감정이 사뭇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13절부터는 친구들에 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두 가지만 함께 정리해서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순전함을 좀 지키자 하는 거죠. 믿음을 지키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욥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겠다고 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의 묵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반드시 사필귀정으로 상을 또는 벌을 주실 것이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이 끝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고, 왜 그랬냐? 라고 하나님은 나무라실 것이다. 이것이 욥기 42장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욥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너희들 엘리후까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4명 너희들 다 친구들이 욥에게 한 이 모든 말은 틀린 말이다. 하나님이 나무라시잖아요.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고 하시니 욥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잖아요. 그게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신앙으로 권면하고, 그래서 그들도 나처럼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자관 하나님은 언젠가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실 때가 온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모르시더라도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은 굳건히 지키며 가겠다고 다짐하시고, 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셔서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욥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순전함을 자신에게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자신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기를 바라는, 친구들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바라는 그 몸부림이 지금 이 고난의 순간에서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을 힘으로 여기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조건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기를 바란다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훗날 하나님의 큰 상급과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 상으로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를, 순전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몸부림을 유지해 나갔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의 결단과 또한 힘이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것만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식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